네, 오늘 화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느헤미야 13장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개혁의 두 번째였던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단순히 쉬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쉼과 그 모든 쉼을 쉴 수 있는 물질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보내는 절기가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는 그 날이 주일이며 또한 매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개혁의 세 번째인 결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으로서 성전만큼 중요하게, 또한 안식일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결혼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결혼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함께 느헤미야가 바로잡은 그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오늘 본문이 제기하는 문제, 느헤미야가 보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분석하는 문제는 무엇이냐? 이들이 지금 어떤 여인과 결혼하였습니까?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결혼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 이 모압 족속들은 어떤 족속들이느냐?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울 때 그들을 방해했던 세력, 방해했던 민족이 이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이 민족들과 결혼하여서 낳은 자녀들의 언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렇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인데, 유다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들의 자녀들을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절반만이 유다 방언을 하고 있었고 절반만이 아스돗 방언을 말할 수 있어도 유다 말은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절반만 유다 말을 할 수 없었다, 할 수 있었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입니까? 언어에는 정체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흔히 우리는 말에는 신앙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전수되지 않습니까? 자녀의 신앙이 때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서 형성되기도 하지만, 자녀의 신앙은 대부분 부모의 말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스돗이나 모압이나 그리고 암몬 족속들의 언어에서 성전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안식일이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들에게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였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에게 그 단어들을 자녀에게 말해줄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추억,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단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인과의 결혼, 그 문제가 그 자체만으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것이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과의 결혼, 그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룻이라는 아름다운 이방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룻은 느헤미야 시대 이전의 사람입니다. 룻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훗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모압 족속 출신입니다. 그런데 룻이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유다 사람이었던, 예루살렘 사람이었던 보아스와 결혼하였습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최소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신앙의 다음 세대를 준비할 만큼 그 남자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결혼하여서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까지 그들은 믿음의 세대를 계속해서 전수하고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유다 남편들, 유다 남자들, 그들은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 대상이 아무리 이방 여인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자들은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세우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본 장본인들이 그 유다 남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사명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이 단순히 예루살렘 백성들이다?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장본인이었자 신앙의 첫 세대, 신앙의 다음 세대, 신앙의 아버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은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신앙의 첫 세대이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명을 가진 그들에게 느헤미야는 25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책망하고 그 중에 심한 경우는 때리고 심지어 머리털까지 뽑아버렸다. 지금 그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폭력이 과하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그만큼 느헤미야의 의도를 분명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너희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그것을 강력하고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다음 구절에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합니다.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아멘. 솔로몬은 큰 권위를 가졌던 왕이었고 여디디아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으나 그런 왕이라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 결혼 속에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죄를 범했을 때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았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결혼 앞에서 그 직무를 유기한 자들이었다, 그 자 중에 한 명이었다, 그것을 알려주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일하기를, 그것이 결혼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무를 유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그렇습니다. 누가 직무를 유기했습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의 정확한 이름이 없다? 그것은 무엇이냐? 대제사장의 가문이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대로 대제사장은 어떤 직분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접하는 권위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권위에 맞게끔 직분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됐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삶이나 말이나 성품에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십 제사장 가문은 이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나쁜 영향력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끼쳤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가문의 사람을 쫓아내어서 떠나게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즉, 더 큰 권위를 지닌 자의 죄는 더 무겁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나는 신앙인과 결혼했으니까, 나는 자식을 신앙적으로 길러냈으니까, 우리 집안은 대대로 신앙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과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결혼하신 지 여기 오래된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결혼을 시켜야 되는 자녀가 있는 분도 계시고, 결혼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 앞에서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의 진짜 원인을 밝혀낼 줄 아는 사람이었고, 밝혀내야 된다면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행동했다면 책임감을 지닌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뒤흔드는 것에 결혼의 이면에 아버지들이 있었고 남자들이 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행동했고 그들에게 책임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처음 개혁을 일으켜냈을 때 도비아의 물건들을 다 뒤집어내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고, 안식일에 장사하던 사람들을 다 내쫓아서 성전을,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했으며, 결혼을 더럽히는 자를 내쫓으며 결혼에 대해서 깨끗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주님이 제 안에서 이루어내는 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죄성을, 죄를 좋아하는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개혁하시고, 말씀 안에서 저를 때리시기도 하면서 말씀 앞에 저를 뼈 때리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이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것이 떠올랐느냐?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제 안에 개혁이 이루어지고 제 안에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려면 주님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언젠가 더러워지는 죄성이 일어날 수 있고, 내 안에 다시 한번 죄를 뒤집어 엎어야 될 개혁이 필요할 때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29절부터 31절에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항상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기도인 31절, 우리 빨간색 부분만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원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복을 위하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복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굿이라고 말합니다. 이 굿은 느헤미야서에서 다양하게 번역되었는데 그 중에 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려는 사람입니까?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흥왕하게 하다, 굿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이 굿이 어디에 사용되느냐?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 2장을 살펴봤을 때도 나눴습니다. 흥왕하게 하는 것, 선한 일, 거기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굿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굿이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나의 하나님, 복을 위하여, 그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이 모든 선한 일이 가능함을 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13장의 결론이자 느헤미야서의 결론입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을 할 때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때에도, 공동체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개혁할 때에도 하나님이 필요함을 느헤미야는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애끓는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십시오. 불가능하다, 끝났다, 다음 세대는 더 이상 부흥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분명히 주님은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줘야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같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느헤미야는 마쳐집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서를 마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죄악이 만연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길대로 이끄심을 받는 그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찾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우리 환우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치료받았을 때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